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4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핍박과 성도의 인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14장 13절 그 맨 마지막 보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게 그들이 이 삶을 사는 게 그들의 믿음,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대로 따랐다. 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입증했다는 소리죠. 어떻게 입증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만든 우상, 그리고 용이 그걸 모든 걸 만들었죠. 즉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그 짐승, 그들이 만든 그 권세를 주어진 그 권력 앞에,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른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사단 마귀를 믿고 따르는,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은 정말 악한 자들이죠.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그 사악한 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임명한 자들, 그들이 만든 우상들, 거기에 절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다 사단 마귀와 함께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1절에 보면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들이 전부 다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용과, 즉 사단과 모든 그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은 20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13장과 14장이고요. 즉 아직도 사단 마귀와 이 사단 마귀가 임명한 그 인간, 그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 핍박, 우상에게 절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 대한 핍박,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 그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20장까지. 즉 용이 그 무저갱에 던져지기까지. 그거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모습은 바로 그 전에 보면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백성을 품은 그 여자, 그 아기를 낳은 여자, 남자 아기를 낳은 여자, 그 남자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용은 여자를 없애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큰 물을 보내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어떻게 되었냐?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그를 던져버립니다. 전투를 해서 이겨서 던져버리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 여자와,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용이 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 다음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그 바다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용을 섬기는, 용의 쉽게 얘기하면 오른팔이죠. 근데 그 짐승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짐승은 아마도 그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요. 아니면은 이 짐승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힘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짐승이 보면 이 뿔이 열이고, 뿔이 열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7도 아니라 10. 그리고 머리가 7.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즉 권세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진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막강한 존재이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 즉 스스로 이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이 나와서 보면은 이 머리가 보면은 표범 같고, 모양은 표범 같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환상적인 무서운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 같다. 이게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어떤 황제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짐승이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용에게 권세를 받죠. 성도들하고 싸워 이기게 된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에서 택한 자를 택하시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짐승은 그 전체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스리는 거 적어도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다 다스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똑같은 말이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짐승이 나와요. 여기 이것과 비슷한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나옵니다. 인자와 같이 생긴 자를 싸워서 이겼다고 나오지 않지만은 그에게 속한 백성을 싸워서 이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고난을 당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가 승리를 하는 게 나오죠. 즉 다니엘서 7장은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단축한, 아주 짧게 요약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에 다시금 어떻게 보면 길게 풀어서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그것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 짐승이 그렇게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심지어. 그리고 소위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여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예수를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렇게 이 압력과 핍박이 올 때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정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단마귀를 섬기고 따라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심지어 말까지 하며 적어도
모든 모양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핍박이 올 때 예수를 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절을 해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놀랍고도 약간 두려운 대목입니다. 자, 그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요. 아마 첫 번째 짐승은 계속 있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죽었다면 그게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그냥 있다면 죽었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은 그냥 로마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좀 다릅니다. 그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이 짐승이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라고 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짐승이 표를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표의 이름은 짐승의 이름은 666이다. 여러분 666을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는 이 숫자는 히브리 단어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의 뜻이 히브리 단어에 있어요. 즉 숫자를 쓸 때 히브리 단어로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이 숫자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여러분 네론입니다. 네론 쿠사르. 여러분 네론이 누굽니까? 네론 카이사 누구죠? 네로 황제예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핍박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그 후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학살과 정말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네로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지금 네로가 나온 다음에 얼마 동안은 물론 그 후에도 핍박이 있지만은 그 로마 황제도 핍박을 하지만은 그게 어거스트에서 그게 끊깁니다. 핍박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트 황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모슬렘의 핍박들. 그래가지고 모슬렘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즉 지금의 터키 전부 다 예수 믿는 땅이었어요. 다 함락시키고 모슬렘을 믿게 합니다. 다 죽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죠. 그 후에 또 핍박이 생기죠. 그 후에도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러한 핍박. 그런 다음에 그 후에도 또 핍박이 생깁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핍박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핍박. 그런 핍박이 생기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에서 핍박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극을 벌이는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핍박은 이러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이러한 존재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세상에 또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환난들이 여러분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용과 그에 속한 잔당들이 무정행에 던져지길 때까지. 즉 여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 일어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악한 자들은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냐? 주로 말로써 역사합니다. 말로써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말을 해요. 이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15절에 보면 여러분 말로써 현혹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말로써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을 하고 퍼뜨리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세상의 미디어들이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그거를 장악해서 없는 것도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그런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는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덜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심하고 대놓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말로써 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즉 택하심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세상을 이 힘을 더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용은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용이 아니었습니다. 용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용은 무시무시하고 크고 불을 뿜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는 뭐였습니까? 뱀이었어요. 뱀. 여러분 하찮은 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용 됐어요. 용 됐어요. 말 그대로 야 뱀이 용 됐다. 용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을 실어주어서 인간의 죄악을 기생함으로써 여러분 사단은 기생충입니다. 기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없으면 자기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그 말의 힘, 그래서 말로서 속여서 자기를 돕게 만들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하찮은 지렁이 같은 사단이, 뱀이 지금 그 동안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힘, 사람들을 설득해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힘 있는 자처럼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 땅에서는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지금 네로와 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과 그 파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그 힘들 아무도 그 당시에는 대항할 자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즉 유대인에게서 각 12,000씩 12,000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 즉 12지파에서 12지파 그죠? 그리고 또한 이 각 민족과 백성과 나라에서 택한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14만 14천이라는 거는 진짜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성을 띤 각 지파마다 완전한 채워짐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다 채워진 그 뜻을 뜻해요. 그래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땅에서는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 인치심을 받은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굽히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 환난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 그러시면서 선포하죠.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우상에 거기에 절하거나 또는 그 표를 받거나 그러는 자들은 그 표를 받는다. 이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즉 돈 버는 거죠. 돈 벌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또는 죽게 되고 그런 거죠. 돈 벌지 못하게 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즉 크리스찬이 아니어야만, 즉 우상에게 절해야만 그 당시에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그리고 바로 이것,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것이,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견뎌낸 그 일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희의 삶으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14장이에요. 20장까지 계속 돼요. 그 용이 그 무저용에 던져질 때까지. 그 속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그 불같은 환난을 지내는 분들에게 쓰여진, 그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참으로 많이 이런 게 없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환난 속에 처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각 시대마다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이 용이 살아있거든요. 아직 무저에게 던져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상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희도 이런 것을 당할 수 있기에 저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환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지금 벌써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 입증한 것으로서 저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희의 어려움을, 환난을 주님을 믿고 붙듦으로써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